오늘도 비대면으로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를 기억하면서 나온 여러분들이 참 기특하고 또 고맙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면 예배로 11시 30분에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우리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
주님의 사랑, 우리 후렴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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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익숙했고 교회 문화와 또 성경 지식에 있어서 많은 것을 미리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목사님은 아무런 의심이 없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의심이 없이 바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이라는 자리에, 그리고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당연하게, 그리고 더 말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은 훨씬 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의심과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계실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가졌고 실제로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목사님은 그 의심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려놓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와, 이거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과 명쾌함과 정말 상쾌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지폐를 들고 안 다니죠. 돈을 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폐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퇴계 이황이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초록색에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노란색에 누가 있어요?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이고 우리나라에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지폐의 그 가장 중요한 돈에 이렇게 얼굴을 박아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셨어요? 역사적인 사람이셨어요. 이 역사적인 사람께서 실제로 살아계셨고 역사적인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그바이예요. 근데 그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사셨다가 그리고 죽으셨다가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오늘 내가 말할게요. 여러분 그거 믿을진 못해도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게 해줄게요. 그것이 믿을만 하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해시켜 줄게요.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던 인간 예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었는데 확실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확실시했어요. 유대인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는 죽었다라고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죽게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계획이 결국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봐봅시다. 우리 한 3분 정도 됐는데요. 우리 함께 봐볼까요? Spicite illo me, Rex Verminosus, ave! Homo regalis! נעלה היא מקום עצמן רב. They're dead.
여러분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지금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론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절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론을 하는 게 뭐예요? 빈 무덤에 대해서 반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무덤에서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에 가장 잘 훈련된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사주를 해서 분명하게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 무덤은 어떻게 생겼냐면 땅을 이렇게 팝니다. 땅을 파서 굴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굴을 이렇게 돌로 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흙을 파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돌문을 막고 있었다면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돌을 뚫고 다른 곳에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부활에 반대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돈을 주고 로마 군인을 매수했다, 뇌물을 줘서 매수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정말로 더 말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돈을 받고 혹시 팔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고 자기의 임무에 실패하는 자는 자기의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이었겠어요? 제자들이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그 돈을 준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매수했다라는 말은 사실 되지 않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만들어진 이야기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반론할 수 있겠지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옛날 사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인을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밖에 없었어요. 성인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약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그러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남자가 최초로 봐야 된다는 거죠. 남자가 최초로 목격하고 증인이 돼야 그 부활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처음에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죠. 여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부활을 여성들에게 나타났어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런 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설득하려고 만든 이야기로서는 사실 가치가 없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오히려 이 이야기는 속이려고 만들어지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절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더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는 말은 첫 번째 뭐예요? 맨 처음에 말을 했던 계획을 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세우려고 계획을 했던 그 유대인들이 확인했던 바에 보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확실히 숨통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는 것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고 자신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찬양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굉장히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셨어요? 동영상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해봅시다. 기절해서 단지 살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해봅시다. 예수님 모습이 어땠겠어요?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 채찍에, 이거를 채찍에 맞아서 앞에 위에 있는 그 뼈 조각이 있는 그 채찍으로 맞으면서 어떻게 해요? 등이 찢어지고 살이까지 찢어집니다. 근육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 발에 못이 박혔어요. 손에 뭐 못이 박혔어요. 어떻게 했어요? 절뚝거리고 걸을 수가 있을까요? 걸을 수가 없죠. 걸을 수가 없는데 뭐 그들의 말처럼 무덤의 그 돌무덤을 혼자서 굴려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그 앞에 로마 군인들이 있을 테지만 그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든 제껴서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서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와, 나는 반드시 저 부활을 갖고 싶어. 갖게 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저렇게 부활하고 싶어. 라고 말할 거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예수님 모습은 처참했다라고요. 아무도 그 부활의 모습을 소망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라고요.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말을 한다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지금 이 땅의 삶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잡혀가실 때에 자기들이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다라고요. 그런 쫄보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쫄보들이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냐고요. 아무도 거짓말에 목숨을 걸 자가 없고 사실이어도 자신의 목숨이 걸린다면 그 사실을 거짓말로 만들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에 목숨을 건졌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부활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자들은 이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새로운 마띠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달려서 죽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요.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불태워서 죽고, 여러분, 살이 회 뜨듯이 피부를 벗겨서 아니면 살을 칼로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칼로 맞고 도끼로 찍고 그들의 삶을 마지막에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그를 꺼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온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던져가면서 그것을 갖고 싶어 할 만큼, 그것을 전하고 싶을 만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영광스러웠고 완전했다라는 말이죠. 정교하게 꾸며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최초의 증인이 여자인 것을 통해서 그 말이 오히려 꾸며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이 정확히 죽었으며 정확히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사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가능하려면, 이 모든 조건을 가능해서 이 모든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맞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상식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뭐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부활했을 때에만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며 모든 것들이 아기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하면 부활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근거와 반론을 생각해 봐서 이 모든 결과를 생각해 봤을 때 말이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목사님은 바로 이 모든 의심이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거의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들의 주장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구나.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말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인지하자 목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더 생긴 거죠. 믿음이 더 굳건해진 거죠. 많은 의심들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의심이 사라지면서 목사님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쁨이 넘쳐났어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진짜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죽음과 그 모든 부활을 일하셨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다리처럼 이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것을 부활 논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활 논중을 가지고 그저 머리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까지 이르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진짜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부활이 진짜라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괜찮은 삶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진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정말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을 대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활 지식에 대해서 주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 이르게 하시며 주님, 정말로 참으로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에까지,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교제로 초청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믿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교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받기 위해서 악랄하게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탐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세상의 창조자이신데고 이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과 온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다면 모아두었다가 대면으로 예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에 나가고 있는 계좌번호를 통해서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걸 믿고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 아이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 돈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돈 때문에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물이 쓰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부활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가 부활 소망을 가지며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자 하는 우리 청소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